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치고 싶으시면 치셔야죠. 이렇게 설교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은혜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실 말씀을 제목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한 달 전, 길게는 2달 전에 정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성가대에게는 그냥 전해지는 말씀의 주제만 드리는데 어느 날에는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성가대의 찬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요. 오늘 사실 저희 성가대에는 전공하신 분들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연습하고 소리를 합하고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족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하는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영광 받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가대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들은 후에 아멘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담아놓으신, 숨겨놓으신 믿음의 원리를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서론의 말씀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이 첫 말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본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아르체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의 땅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나고, 내가 나고 자란 땅이 바로 본토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회에 덴마크로부터 한 청년이 한국으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유학을 왔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덴마크에서 온 사람을 저는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데 그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덴마크에서 자식 키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에는 정말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직업을 묻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아이들의 순위를 매기지도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과정,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이 진학해도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그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져요. 의료도 개인 주치 패밀리 닥터가 있어서
아주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아이를 낳을 때에도 일체의 부담을,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 덴마크에서는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작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 4명을 낳아서 키워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매달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아이들 교육비로 나온대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65세가 되어져서 내가 일로부터 은퇴하게 되어지면 은퇴 전에 받았던 그 수입의 반을 준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짐부터 싸셔야겠죠. 이것이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본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 본토의 개념을 아프리카의 앙골라나 짐바브웨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내 상황이 아니니까 모르셨겠지만 아프리카는 지금 계속되어지는 가뭄으로 10년 넘게 그 땅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칠드런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앙골라 같은 경우,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전체 아이의 30% 넘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정규 교육을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이 아이들을 향한 인권 침해는 참으로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아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7살 때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했고요. 한 명은 10살 때부터 지원을 했는데, 그 아이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인간이 만지면, 사람이 만지면 해가 되어지는 화학 약품을 다루는 염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해요. 이것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토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다르고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처럼 본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본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친척과 아비집, 구태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그래도 의사 한 명은 나와야 한다. 우리 친지 중에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 가족과 친척이 가진 힘과 권력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때에 내가 그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힘을 내가 자랑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고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올라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고시 준비가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집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과는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밥을 먹이는 일들을 좀 종종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힘들었던지 고시를 준비하던 아이가 부자가 너무나 부럽대요. 그리고 좀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이야기죠. 내 부모가 힘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자녀라도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또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왜 나오셨습니까? 이제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쉽게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내가 잘 살고 더 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종교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더 잘 되고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라고,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미래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더 잘 되라고 우리는 처음 교회에 나왔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일터가 풍요로워지고 강성해져야 이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원을 좀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시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면 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좀 잘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되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의 삶에 더불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 내야 할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본질적 의미, 아브라함 때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이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가나안 문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러한 지정학적인 의미는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위하여 그의 여정을 떠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강화하기를 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오늘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것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어진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1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30년하고 심지어 50년을 해도 우리의 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떠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시작한다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내 마음이 빼앗겼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통 오늘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만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됐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지만 라틴어 원어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이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내 심장을 주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온통 그 믿음의 대상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크레도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이 비록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 몸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자식에게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게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능력이 오늘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여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내 신앙의 목적이 오직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삶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대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를 생각해 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매력적이어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집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어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어지잖아요. 5월 말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에요. 5월 말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부탁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어떻게 이 남자에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선택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눈에 반했어요. 첫날 본 그때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대요. 좋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한 내 인생을 걸만한 이유를 찾아내는데도요,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가버리잖아요.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대로 바꾸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온통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가 어디서부터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를 내 생명의 이유로 발견한 여러분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가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내 인생을 얼마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잖아. 이제 설명해 봅니다. 교회 다니는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요.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병원을 개업한 한 집사님께서 병원을 일구어서 큰 병원의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크리스찬 기업인이 재벌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그들이 이룬 것들은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통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서울대 간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온통 그 서울대와 학업과 미래에 집중되어집니다. 병원장이 되어진 그 집사님이 그 병원에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려요. 재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과 돈에만 내 마음이 온통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날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말에 속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진정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참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무명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유명해진다라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보시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번 보세요. 항상 그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내가 참으로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과 몸이 연약해서 그 몸과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얘기고 너의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잘 보셔야 돼요. 서울대의 영광,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큰 병원장의 영광,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어요? 재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먼지만큼이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서울대생이, 병원장이, 재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옮겨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욥입니다. 원체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성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 구할에 가까운 이야기는요, 성공했던 그 인생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공한 인생의 욥이 모든 것을 어느 날 잃어버립니다. 가족과 재산과 명예와 사람과 삶의 터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 아파할 그때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백을 드리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욥이 울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영광은 서울대에 가야, 병원장이 되어져야, 재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도리어 내가 쫄딱 망한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의 환경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실패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아내까지 저주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그런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비웃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욥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옮겨 드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서울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에 가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아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공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관심이 세상, 본토, 친척, 아비집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드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먼지 한 톨도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말의 영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땅의 모든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내용,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져요.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지금 1600km가 넘는 길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1600km. 1km도 걷지 않으시니까 이 시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1600km를 걸어갑니다. 그나마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면 힘겨워도 걸어가겠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께 눈 맞아 간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매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말씀만 믿고 간 것입니다. 집만, 또한 가족만, 아빠만 바라보던 여자 청년이 어느 날 떠나가요. 집을. 왜요? 언제요? 한 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놈과 눈이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딸도 17인이 곧 그 한 놈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년 안에 만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만 믿고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떠나간 땅에 무엇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다음 주 이제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자세히 이 내용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머진 사람과 결혼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잖아요. 가서 고생하기도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갔더니 그 땅이 기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간 그곳이 기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매력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서 마음이 떠나서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복잡하네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서 내 마음이 떠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람. 예, 그 단어는 너무 강하니 바람이죠, 바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 대신 그 땅을 사랑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떠나 이 땅에 바람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일부러 기근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내 마음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놓쳐서 믿음의 여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한 걸음 더 가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가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땅이에요?
2절 말씀대로 다른 신을 섬겼던 땅,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저 집은 자식이 우상이야, 저 집은 물질이 우상이야, 저 집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버린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오늘날의 우상 숭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역사 가운데 인류의 우상 숭배의 본질적 의미는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하는데 그 마음을 빼앗겨 다른 곳으로 간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떠한 신들을 섬깁니까?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비집을, 본토를 강화시키는 신들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왜 우상을 섬겨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 땅의 풍요로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진짜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붙잡기 원하는 모든 재물까지 너희가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길과 제자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좋아도 이렇게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매력 가운데 들어간 모든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이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 이해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모든 재물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소유가 강화됩니다. 더 잘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한데, 야, 부모도 버려라, 처자 버려라, 형제자매 버려라, 목숨과 재물도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대상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 청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쓰레기가 많아도 그 쓰레기가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 청결한 것이에요. 쓰레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죠? 어렵죠? 쓰레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위치가 쓰레기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많아도 그 모든 쓰레기가 쓰레기통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위치가 잘못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누구나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대답 못하시니까 전도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하시고 어떠한 이야기 하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재물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몰라요.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잖아요. 상당히 고상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상함에, 사회적 지위에 숨어져 있었던 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은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나의 재물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동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를 내놓으래요. 뭘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들 내놓으래요. 아들 이삭을 내놓으래요.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원망과 불평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내놓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새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장했고 성공한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어느새 또다시 그의 마음이 어렵게 얻은 아들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럴만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 내게 다시 주렴. 어느새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그 모든 싸움들을 싸워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시간이 지나도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만족에만, 자랑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붙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근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요 사실 그 기근도 무섭지만 그 기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이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워요. 우리가 떠나요. 그럼 내가 떠나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밑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12장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세요, 두 장소가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있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서 있대요. 베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베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등지고 있는 것이죠? 어렵죠? 말씀해 보니까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런데 내 몸이 서쪽인 베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등 뒤에는 뭐가 있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곳의 뜻은요, 폐허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으로 상징적인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 너무나 적합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끊어진 곳이 다 폐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다 드렸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내 등 뒤에 남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폐허가 되어 버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업은 어찌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폐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채워내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에 매여서 내가 다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만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내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니 폐허가 될 것 같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3일 3일씩 나누어지죠. 3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일이었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먼저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각 처소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향해 가버리면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한 50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50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라봐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시선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면,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내가 악착같이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워낸다고 노력하고 의지를 다해도 그것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여러분이 채워내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이 자식을 복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어도 여러분, 이 자식, 내 몸에서 나온 이 자식 온전히 여러분 잘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식의 마음에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 그때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조카 롯은요, 동부서남북 바라보면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 어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할 수 있는가, 그것에만 현안이 되어지는 그때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만 바라보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요, 좋은 땅 골라서 그 땅으로 어서 내가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하는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 줘도 그의 마음이 이 땅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 드려버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폐허가 될까 봐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랍니다. 그 빈 공간에, 내가 채워낼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책임질 수 없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 얼마나 우리가 단단히 붙들면 그것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세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가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은 예수님께 뭐예요? 처갓집이잖아요, 처갓집. 그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다음에 실수가 없었냐고요? 실패가 없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나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도 여러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진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땅도 주신 거예요. 어느새 포기했는데 자식도 주셨습니다. 왜 전에는 가나안 땅을 기근으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과 바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은 세상이 주지 않거든요. 물질을 줘도 그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믿음을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가 장막을 짓고 살았대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얻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큰 집을 짓고 담을 높게 쌓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텐트를 짓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함이라. 더 이상 본토 친척 아비집의 아브라함을 묶어낼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은 세상과 바람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주신 분을 사랑하지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여정과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닿아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진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떠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묶여져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가 떠나야 된대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어진대요. 내 생각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위해서 내가 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책임지시겠대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 받으시겠다고, 그거 해서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마음 되돌리시겠다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구원해 내시겠다고, 그 갈보리 언덕, 죽음의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오늘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내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은 나의 현실이 아니죠. 나의 현실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죠.